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행복임을 이 새벽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이서는 요한일서 다음으로 요한이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중심 내용은 사랑의 실천에 대한 권면과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장로인 나는, 이 장로라는 뜻은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영적 지도자라는 거죠. 영적 지도자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부녀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의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라는 거예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요한과 관계가 깊은 교회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어떤 진리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린 이 말씀만 봐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이렇게 진리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또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우리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항상 듣던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새벽에 이제 저희 또 아기가 저희 가정에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아기가 이제 몇 시간에 한 번씩 깨잖아요. 그래서 모유를 먹고 또 이렇게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항상 밤에 있어요. 몇 시간에 한 번씩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갓난 아기가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엄마 아빠 날 사랑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유 달라고 하고 또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데도 나를 사랑해? 근데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부모된 자들은 그래도 널 사랑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셨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라고 했는데 이 은혜, 긍휼, 평강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마르지 않는 샘이며 긍휼은 그 샘에서 흘러나오며 평강은 그 샘의 축복된 결과이다.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으면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가운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의 관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하죠. 근데 이 진리와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진리가 없을 때 참된 사랑은 없습니다.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고 하는데 그 말들을 점검해보면 사랑 없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오히려 상처되는 말을 하고 좀 더 이렇게 격려해주고 좀 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말을 했다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진리 안에서 행했을 텐데 나의 그런 짧은 생각에 했던 그 말로 인해서 오히려 실족하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막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해야 되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고요. 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너희 자녀들 중에 너희 성도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행한대요. 여기서 이 계명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 계명을 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행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심히 기뻤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서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행하고 진리를 행한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보셨을 때 심히 기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만났을 때 성도 간에도 심히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 진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 공동체가 되었을 때 서로 이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부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자. 이 계명은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래요. 이 구약의 우리 10계명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사랑에 기초한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이웃 사랑의 그 진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 계명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도 한계가 있고요. 내 결심, 결단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붙어 있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맺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봤을 때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성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이걸로 저 사람이 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만 설명되어지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거한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좀 뭔가 내가 가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래도 사랑이 있는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되느냐? 내가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됐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새벽 기도하면서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듣고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기서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도 사랑 가운데에서 진리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가 성탄의 주간에 예수님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이 땅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삶 속에는 사랑의 열매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찾아가셨고 치유해 주셨고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자신을 팔자임을 아시면서도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렇게 보면요,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근데 그게 말처럼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는데도 잘 실천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새벽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사랑을 말하며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로 소문나길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어서 또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가정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